안녕하세요.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이네요.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러한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숫자가 줄지를 않아요. 그죠? 오늘 또 170몇 명인가 확진자가 나왔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검사자 숫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는 좀 검사 숫자를 조절을 했는데 이제 아마 한 15,000, 6,000개 하루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60, 70명씩 이렇게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것도 무슨 꼼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추석 때까지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 것 같고, 또 그러한 뉴스도 나온 것 같은데 추석 고향에 가지 말고 뭐 이렇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뭐 이런 식의 공익 광고였나 뉴스였나 이거 나온 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추석 때 그렇게 모여봐야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문재인이가 잘하니 잘못하니 뭐 코로나가 어쩌고 경제가 어떻고 막 이제 씹어댈 것 같으니까 미리 코로나를 핑계대고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지 않나. 아무튼 이 정권은 지금 코로나로 올 2월, 3월 초까지만 해도 이 정권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망해가다가도 코로나가 나오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다 통제하고 해서 살아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조작하는 것도 몇 번이지 계속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현명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 정권만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만 원씩 뭐 통신요금 주겠다고 이 젊은 층들 그게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그렇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러니까 반발을 오히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좀 무능하면 또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무능한데 자기 쪽 이념적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무능한데 그 주변에다가 데려다 쓰는 사람들도 다 무능한 사람만 데려다 쓰다 보니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는 다 무너지죠.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조치도 못하고 아무튼 불리하면 말 안 하고 자기가 좀 유리하면 그냥 막 잡아 죽일 듯이 무슨 자기가 황제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불행하다 생각을 해요. 불행하다. 참 문재인도 불행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참 불행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문재인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고요. 욕심이었어요. 그거는 자기. 또 국민들도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경제가 다 무너지고 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겠지만 코로나 오기 전부터 작년부터 이미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부패가 너무 심해요. 부패가. 정권이 다 조금씩은 부패가 있지만 이 정권처럼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했던 적은 없어요. 그거를 숨기려고 하니까 검찰을 해체한다, 무슨 공수처를 만든다.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될까요? 어느 순간은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저는 미안하지만 자기들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저토록 숨기고 싶어서 국가를 다 해체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지만 그래도 숨기지 못하고 결국은 다 터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보면 한편으로는 밉다가도 한편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뭐 저렇게 실력도 없는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저러고 있나 싶어가지고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불쌍하다. 그냥 하지 말고 변호사나 하면서 편안하게 살지. 뭐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먹어가면서 야, 이게 참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저는 야, 이게 우리나라 현재 이렇게 이제 양분됐잖아요. 국민들이 딱 분열됐는데 이게 누가 앞으로 대통령이 돼도 힘들겠다. 대한민국은 참 회복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도 아픈데 남한 내에서 자유대한민국 내에서 또 이렇게 우파 좌파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어느 나라나 있지만 우파 좌파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전히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이 현재 우리나라 주사파 정권은 북한은 인정해도 남한의 우파는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꼴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참으로 마음이 참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어제도 방언 예언 설명하면서 22절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대상이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어드린 여기에서 보면은 자, 만약에 온 교회가 다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은 무식한 자들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다 쭝얼쭝얼 막 별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언 이거 방언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야, 이건 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다 방언하면 한두 명만 하고 말아야지 다 방언하면. 그런데 이런데 방언과 비교해 볼 때 예언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 방언하면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취급하지만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또는 무식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예언을 통해서 당신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속한 신앙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예언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내 팔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주식을 사면 돈을 벌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뭐 이거를 무당 앞에 가서 물어보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거하는 게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 성도들이 300명이 모인다. 그러면 30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서로 예언을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깨달은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침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거기에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신앙적으로 책망해서 당신은 그동안 이렇게 된 일로만 믿었는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될 일로 약속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방향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또는 그 사람 속에 품고 있던 그릇된 신앙, 잘못 믿은 신앙, 음녀에 계속했던 신앙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아하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내 신앙이 부족했구나. 모자랐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당신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오히려 전파하게 된다는 그 사람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할 일이 예언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증거하는 설교에는 반드시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이 포함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설교에서 예언이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증거되는 모든 설교에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언이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선지서가 예언서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수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6권이 선지서인데 선지서가 예언서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자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의 편지서가 예언서예요. 바울의 편지가. 또 사도 요한이 말한 것 내용들이 또 예언이에요. 은혜 시대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7인으로 꽁꽁 봉했던 것을 열어서 개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예언이 뭐냐? 뭐가 예언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라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이 누구냐?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신 거예요. 어리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인이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게 예언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